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이 객관식 문제인데요. 보기 1번입니다. 주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내린 커피가 너무나 맛있었을 때. 자, 2번입니다. 한참 걱정하면서 받은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게 나왔을 때. 3번입니다. 뜻하지 않게 호감 있는 친구의 카톡을 받았을 때. 4번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새로 나온 음악이 너무나 내 취향 저격일 때. 5번째 5번이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 시원한 밤바다를 앞에 놓고 유쾌하게 식사를 할 때. 자, 이 5가지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마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5가지 보기 말고도 수없이 많은 행복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보기 중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이죠.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반복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반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문제는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제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관식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사람마다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은 다 다릅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들마다 객관식처럼 보기가 주어져서 그 안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가 직접 답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이 객관식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 문제를 우리는 수없이 풀어왔습니다. 저도 객관식 문제가 좋습니다. 이 좋다라기보다는 우선 문제지를 딱 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모르면 찍으면 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시험 시작 5분 만에 시험지를 덮고 엎드려 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OMR 카드에 대각선으로 예쁘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객관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편리함을 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객관식 보기처럼 친절하게 답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한 보기를 준다라고 해도 그 안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 다릅니다. 주관식 문제로 내가 답을 적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치밀하시고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물에서 헤엄칠 물고기와 날아다닐 새를 만드십니다.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땅 위에서 살아갈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계획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많은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마스터피스라고 번역합니다. 마스터피스 무슨 뜻입니까? 걸작품이란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고 계획적이신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에 맞는 문제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주관식의 답을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적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답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집이나 어떤 문제집을 사면 맨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설집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모를 때 우리가 해설집을 보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적을 때에 우리는 그 답을 마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 즉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답을 채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채점자이자 문제의 해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고민 중이던 문제의 답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지만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들뜬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면서 너무나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모든 기쁨의 출발점은 바로 이 구원인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나의 인생의 주관식의 문제 앞에서 답을 적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생의 문제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지혜의 풍요함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쓰긴 했지만 이 구약에 능통한 바울 아닙니까? 이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의 그 논리성, 이 복음의 체계성, 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거의 절반인 이 13개의 성경을 적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읽어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죠.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고, 그분이 가진 의로움을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장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값없이 넘치도록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고 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성도들의 성화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시작으로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하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그동안 해온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앞절이죠. 37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증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 가는데 이런 놀라운 진리의 발견 속에서 감격하고 있던 그때에 마음 한구석 한편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자신의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 한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하게 6남매이신데요,
어머니 가정은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모두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첫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이 어머니 쪽 모임의 분위기와 아버지 쪽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 어린 기억으로는 명절 모임 때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 쪽 식구들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평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목회자이면서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민은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자신의 그 동족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깊은 고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그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그 답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감람나무 비유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밭에 아주 품종이 좋은 이 감람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품종 좋은 감람나무의 많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품종이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을 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이 가지를 자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려나가서 메말라버린 이 참나무 가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가지를 다시 접붙여서 살아나게 하실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려나간 후에 완전히 메말라버려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나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바울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신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이나 현상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즉 한마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바로 신비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구원의 신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알기를 바라면서 신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신비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도 바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철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됐지만 사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이 비밀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을 모두 꿰고 있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체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지릅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와 씨름을 하고 나서도 내가 신앙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완전한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은 알면 알수록 깊고 오묘해서 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조차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주관식 문제 앞에 답을 달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와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의 조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있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도 33절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여정이 있습니다. 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꼭 던져봐야 합니다. 서점에 가면 문제집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집에 해설집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습니다. 도저히 답을 모를 때 그 해답서를 보고 답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 해답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요 단순한 해설집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해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과 모양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방법과 때와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날 한시 같은 자리에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저는 20대 때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20대 때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외국에서 만났네요. 어느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스토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스토리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이 시청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 하루에도 수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 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이 브이로그가 무엇입니까? 영상으로 일기를 적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일기를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자신의 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브이로그를 보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학자의 롤프 리엔센 교수가 그의 저서죠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이다. 이 드림 소사이어티,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그냥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그 꿈과 이야기를 사는 것이죠. 평범한 음식에요 스토리가 더해지면요 이 음식은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감동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생의 구원의 이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스토리가 더해지면 그 인생은 스페셜한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에는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만의 이야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 이후의 인생길의 문제는요 각자 다 다르게 주어지고 그 답을 적는 과정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이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고 예수님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적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꿨던 일이 막히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은 깊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찾지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지 못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이요, 직선으로만 가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 광야의 40년, 그 시간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바로 하나님과의 독특한 그 이스라엘만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만의 하나님과 동행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그 보석을 캐면서 말씀에서 인생이 해석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라라고 합니까?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입술의 열매,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요,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가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혜의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 집사님의 이 재미있는 간증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렇게 에어컨 밑에 화분을 두면 다 죽잖아, 좀 옮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당신이 해.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잠시 후에 남편이 또 냉동실 손잡이를 보면서 먼지 좀 닦아라 하더니 거실 매트 방향 좀 바꿔라 하면서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집에서 종일 살림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잔소리까지 듣고 있자니까 이 속이 끌어올라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잔소리를 따갑게 들었던 이 집사님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마침 그 큐티 본문의 내용이 순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머리로 세운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기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니 화분을 에어컨 밑에서 저리로 옮기라 하시고 내가 또 무엇을 하리이까 물으니 냉동실 손잡이의 먼지를 닦아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또 무엇을 하리이까 물으니 거실 매트의 방향을 바꾸어 깔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르신 세 가지 일을 모두 행하니 비로소 주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무개 행전 29장 1절 아멘. 네, 실화입니다. 실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이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과 부인이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말씀 정욕이 너무나 기별하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말씀과 동행할 때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신앙의 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저 한 번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단어, 만약에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에 긋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돛 닦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 한 구절에 얼마나 깊은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본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자녀를 낳고 끝입니까?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또 조금만 크면 자기 자아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미운 4살이라고 하죠. 얼마나 고집을 피웁니까? 물론 제 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딸이 지금 4살이긴 한데,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답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신앙 스토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 돌아감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적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의 출제자이자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동행 일기를 적어가는, 기록해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결국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 너무나 깊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나의 주관식의 답을 적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신앙의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 될지라도, 주님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이 될지라도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의 특별한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아버지 그 동행의 일기를 적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두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 가운데에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길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한쪽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